우리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부터 5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다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인데요.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게 춘향전, 심청전처럼 이게 무감각해질 수가 있고 무감동일 수가 있고 그냥 의례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새 찬송가라는 것이 새로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그 찬송가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찬송가로 표현되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 행복할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았어도 새로워진 나이 많은 부부가 더 사랑과 은혜가 깊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시체가 되셔서 이제 57절은 이제 그 장례까지 치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밤새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때 그 못이 우리들의 못이 아니라 특별히 맞춘 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하고 송구영 장로님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손가락 굵기나 길이만한 특수한 못인데 우리는 보통 여기 손바닥에 박았다고 생각하는데 고증을 통해서 보면은 손바닥에 박은 것이 여기다 박은 거예요. 여기 손목 여기다 박고 다리도 이게 겹쳐서 박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 쪽에는 약간 거칠 수 있는 이게 나무를 대기도 하고 그리고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가상 7월이나 7마디를 하셨을 때는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바닥에다가만 못을 박았다고만 상상해도 상상도 하기 싫고 예민한 분들은 상상조차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잭직에 죽기 직전까지 맞으셨고 또 엄청난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극한 상황이거든요. 이 중에 마음이 금방 내 아들과 딸이 교통사고 난 것을 본 마음이면 마음 자체가 최악일까 아니겠어요. 그보다 더한 마음, 정신을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추락할 때보다 더 두렵습니다. 이것은 안 겪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근데 그보다 더한 고통,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 그래서 죽을 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걸 못 보셨지요. 가끔 보면은
처절합니다. 이게 그냥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포를 그의 얼굴 속에 느끼거든요. 죽으면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느껴볼 때에 이런 공포와 고통 속에서 한 말씀이에요. 어머니에게도 그 상황에서 어머니, 또 양쪽에 있는 강도들 중에 비웃고 조롱하다가 회개했을 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상황 속에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며칠 밤 잠을 못 잤을 때 누가 뭐라고 말하면 평상시로 화를 안 내거나 평상시는 그냥 별로 평범하게 반응하는 거지 발끈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는 뭐 5분도 안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당신한테 짜증내고 화내면 내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되는 나를 당신이 용서했으면 좋겠다고. 아내는 바로 저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니까 이제 용서하고 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마지막 70대에서 80대도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사랑과 넉넉함을 배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0.1mm씩이라도 사람이 이제 변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좀 넉넉해졌네, 너그러워졌네, 깊어졌네, 겸손해졌네, 온유해졌네, 편안해졌네. 그쵸? 이런 0.1mm라도.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조울증이 있거나 영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업다운이 심해요. 업다운. 정신적인 업다운도 큰 병이지만 영적인 업다운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걸 모르고 현대인들이 많이 업다운을 하고 또 많은 목회자님들이 업다운을 해서라도 헌금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걸 악용하는 분들도, 근데 이걸 알면서 그러는 분이 있고 전혀 모르고 그러는 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한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3시간이 지났을 때 3시간 지나는 동안에 별의별 비웃음과 조롱을 다 당합니다.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는 강도까지도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대장 서기관 장로 해롱하고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못 구원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하여튼 그 고통과 고난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서 3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육체적 정신적 연구한 책이나 고증서를 보면은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정신을 가다듬을 수 없는, 말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12시, 6시가 12시가 되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하는데, 천문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나 그 고증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일식의 기록이 전혀 없대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게 천문학적이고 물리적인 일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슬픔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3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후 3시가 됐을 때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상 7원은 그 6시간 동안 있었던 주님의 그 영혼의 흐름, 주님의 속에 있는 중심의 흐름, 사람이 너무너무 아프거나 사람이 너무너무 슬프거나 너무너무 기쁘거나 하면 이 자기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있는 대로 나와요. 아니면 있는 게 긍정적이고보다 부정적으로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지병도 여기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천박하게 베거나 좀 불편하게 베더라도 저가 힘들어요. 저의 지병은 남들보다 본인이 힘들고, 이게 사춘이 치매거든요. 치매는 나는 힘이 안 돼 남을 힘들게 하는. 저는 이걸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숨을 떨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내
때가 실지가 아니면 조절이 안 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또 그 약의 후유증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 커요.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이 고난과 십자가와 영적인 원리를 연결하기 이렇게 말을 나올 수 있지요. 이거를 그렇지 쏙 빼버리면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루 사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루 사는 게 행복하고 기쁘거든요. 또 설교하는 것도 설교 준비할 때 그냥 애 낳는 고생, 설교할 때 애 낳는 고생, 설교하고 나서 애 낳는 고생, 3번 애 낳는 것인데도 그 기쁨, 행복이 그보다 넘치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지만 주님의 고난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프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냥 참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는 거지만 또 새로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누가복음 23장 34절. (23장 34절입니다) 33절, 34절, 35절을 읽자고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보통 사람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극도로 아프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지요? 발악이 나오지요. 막 저주가 나오지요. 이게 성화입니다. 7개를 일부러 내가 황 목사 부탁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는 용서를 얘기하는데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 굉장히 인물도 좋고 좋은 대학도 가고 했던 아들이 정신 이상이 되면서 이게 평상시에 순하고 부드럽다고 이게 폭발을 하면 이상하게 그 어머니 아버지를 패주더라고요. 그러면 가끔 신방 가보면 아버지가 이빨이 부러져 있고 코가 부러져 있어요.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입이 찢어져 있고 맞아가지고. 남한테 부탁을 못 하잖아요. 내 아들인데.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정신병원에 맡겨놓으면 옛날에는 막 패주거나 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고 났는데도 울어요. 우리 누구 불쌍하다고. 우리 누구 마음 아프다고. 그래서 뭐 그때는 예수를 안 믿더라. 전도에 예수 안 믿었는데 그래도 별의별 병원 다 다니고, 참 이것은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하여튼 강단에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요법을 남의 시체를 어떻게 훼손시키는 그런 것까지 하고 하여튼 그러다 결국 그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여름에 자살했는데 못 찾아요. 3일 4일을 찾았는데 강하고 가서 찾았는데 저보다 키가 좀 더 큰 아이인데 그 여름인데 시체가 고릴라만 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냄새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데 그 눈알이야 막 뭐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손을 만지면 엄마 아버지도 못하게 무섭고 막 그냥 마음 아파서 제가 가서 만지니까 손을 대면 피부가 묻어나요, 손으로. 그때는 또 장갑도 안 꼈어. 그때 막내 동생이 저랑 둘이 그 시체를 들어다가, 근데 물에서 빠져서 죽은 시체는 무겁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 장례식 절차를 거치는데 참 힘들었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비유가 약하고 그런 사람인데 성도들 시체는 안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또 가끔 신방 가면 어떤 애들이 뭘 먹다가 사탕 먹다가 내 입에 넣어주면 좀 받아 먹어도 좀 비유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 시체를 치우고 장례를 해서 그 집이 다시 예수 믿고 이제 뭐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비록 정신병자라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맞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맞을 때 어떻겠어요? 근데 그들은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아파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본정신이 아니야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었으면은 좀 쉬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대걸대걸 둥글고 울어요. 우리 아들 아깝다고. 우리 아들 아깝다고. 아까워서 어떡하느냐고. 근데 그 집도 잘못했어요. 그 아들이 제가 처음에 그 구입했을 때 한 1년 더 교육을 은혜 받고 신대원 간다고 했던 아이예요. 근데 뭐 엄마 아버지가 뭐 3박 4일 패줬어요. 신대원 간다고 했다고. 그 집안이 좀 흐름이, 영혼의 어둠이 흐르는 집안이거든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핍박에 못 이겨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오르는 집에서 예수 믿거나 그러지 않고 하면 난리 나거든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걸 버리긴 버린 거지요. 냅뒀으면 내가 훌륭하고 좋은 목사 될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는 저도 목사 안 됐으면 뭐 자살했거나 정신병자 됐거나 저도 그랬을 확률이 높지요. 저를 볼 때도.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은 나네요. 예수님이, 그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팔리면서 억울한 비난과 비웃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자기들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걸 모르고 못 내려온다 비웃고 조롱하고 그 멸시천대할 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죄를 범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하라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위대한 기도인가. 여러분들 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를 범한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자신을 망가뜨린 죄. 그럼 내가 남에게 준 상처나 아픔이나 모독을 알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매 맞은 것보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는 멸시천대당한 거, 그 선생님은 까맣게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게 있잖아. 아픔이 있잖아. 예를 들어 말하면 저도 아버님을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철이 들면서 그 당시 아버님이 이게 정서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또 내용을 알고 보니까 피해자였구나. 아버지가 가는 환영받을 데 없으니까 만만한 내 새끼들이야 패서 풀었구나. 그 아버지 되어보기가 됐을 때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데, 지금도 어머니는 용서해, 아버지는 용서했지만 사랑을 온전히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용서는 했어요. 분명히 용서는 했는데 사랑까지는 한 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데 100%가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것이 얼마나 죄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반대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빌라도한테 그 죄값은 우리가 치를 테니까, 우리 후손이 치를 테니까 그 말을 알면 했겠어요? 절대 못하고 안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알지 못함을, 이런 무지함을, 답답함을, 가끔 남편들이 알지 못해 하나 힘들게 할 때 많지요. 또 자식들이 정말 알지 못해 부모를 힘들게 할 때가 많지요. 또 반대로 부모님들이 자녀의 세대를 너무 알지 못해서 효도를 강요할 때가 많지요. 또 저도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해 여러분을 성경이란 것으로, 예수란 이름으로 여러분 힘들게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또 역시 알지 못함으로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힘들게 괴롭게 한다고 전혀 모를 때가 많지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내가 알지 못해 죄를 진 것, 또 내게 알지 못해 죄 진 것을 용서하는 예수의 첫 번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 한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런 예는 뭐 너무 많아요.
그 예를 절제해서 안 들겠습니다. 너무 좀 못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자, 우리 39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도 뭐 교도소 선교를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은, 교도소에 가면 특징이 뭐냐면 재직구소 교도소 왔다는 분이 드물더라고요. 아니 드물어요. 또 내가 마땅히 이 죄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분이 드물고, 한국의 형법상 제가 볼 때는 공의롭게 적용했을 때 상당히 봐주는 형량이 때려집니다. 서천기 변호사님 제 말이 맞나 안 맞나요? 공의란 기준으로 볼 때는요, 특별히 성폭행범이나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 부모나 본인이 당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게 때리는, 물론 내 자식이 당하면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성경 정수를 볼 때. 그래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강도는 나는 내 죄값으로 마땅히 치르거니와,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안 줍니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그만큼 흉측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흉측한 형벌이 세 개가 있어. 하나는 시체랑 맞묶어서 질식해 죽이는 법, 하나는 손을 뒤로 묶고 해서 상어가마는 바다에 빠쳐 죽이는 것,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이게 제일 잔인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고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도 너도 구원하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바락바락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고통과 고난 속에 자학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의 씨앗을 뿌려서 거둔다고 하는 자학을,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 속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게 범죄하고 남에게 범죄하기에 비해서는 이 고통과 고난은 너무 적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아파요, 몸이. 마음은 얼마나 아파요. 정신은 얼마나 아파요. 영혼은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이 강도는 주님이 낙원에다 데려다 주어서 있으면 되지, 예수님은 낙원도 갔다 음부도 내려가야 되지요. 성경에 보면 음부도 내려갔잖아요. 그죠? 주님은 돌아가셔도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해보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서창규 장로님 같으면, 서창규 장로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양쪽에서 권해달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곤란하시죠? 마스크 했으니까 핑계도 잘 대고. 나 같으면 그랬었겠어요. 내가 아파 죽겠다고. 제가 종종 상담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이때 주님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나는 곤장 100대 맞고서 지금 앉아있는데 두세 대 맞고 와서 아프네, 죽네, 쓰리네 뭐 할 때 그 꼴 보기가 여러분 어려워요. 나는 곤장을 100대를 맞고서 다 터져서 치료도 못 받고 앉아있는데 2대 맞고 5대 맞고 와서 죽네 사네 하면은 그 꼴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 100대는 내가 아픈 거고 2대는 수대가 아픈 거다.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아주 조금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이고 새끼 엄살 떠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름 불러가면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에
남편들이 아픈 걸 잘 못 참지요. 왜? 애를 안 낳아봤기 때문에. 애를 낳은 여자는 어지간히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온통 아프고, 글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정신이 확 돌아버리거나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거나 아니면 hin설수술하거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또렷한 정신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아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들 발등에 불을 떨을까요? 나도 모르게 내 발등에 불 먼저 떨을까요? 아니, 아들 발하고 내 발에 동시에 불이 떨어지면 내 마음이 아들 거를 떨어줄 마음이지만 자동으로는 내 발이 먼저 떨어지는 게 사람의 본능 아니겠어요? 뭐가 영적 성숙이고 성장이냐? 나는 100개 아프면서도 1개, 2개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비롭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제가 이 모습을 언제 체험했냐면 햇병아리 전도사 때 한 70명 되는 목사님 전사님들이 산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영하 15도 20도였는데 굉장히 그 산이 그 험한 산을 가는데 건강한 목사님이 그때는 배낭이 거의 제 키만한 배낭을 메고 왔습니다. 그걸 가져가야 추운 겨울을 한 보름씩 버티고 그랬기 때문에 메고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몸이 약한 분, 저보다 더 약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배낭도 적은데 그걸 못 저기 하니까 그 배낭주에 제일 큰 배낭을 메신 분이 그분의 배낭 반을 덜어 자기에게 짊어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또 저는 연상이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들한테는 질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사실, 또 우리가 지금은 감히 나 편하면 편하고 나 아픈 거는 그냥 나 아픈 거고, 또는 내 감기가 이웃집 아저씨의 암보다도 소중한 것 같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지만 이런 강도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품어가는 예수의 마음을 목표를 삼지 않은 것이지요. 이루는 것을,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황당한 일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걸 다 요구해 뭐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훈련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상황을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지 말고 이것도 이런 예수를 배우는, 이런 하나님을 배우는, 하늘나라 가서 실력자가 되게 하는 우리들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수 훈련이고 특수 하늘나라의 맞춤의 어떤 특별한 훈련이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시험이요, 테스트요, 훈련이요, 인내요, 연단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상황 해석이, 그 상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와진다는 거지요. 뭐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예수님이 동행을 하지만 몰라봅니다. 부활한 주님이라 몰라보기도 하지만 불신과 원망과 좌절이 차도 몰라봅니다. 그때에, 잘 들으세요, 그때에 그분들의 사실은 예수가 죽고 부활을 못하고 안 한 상황이지만 진실은 이미 예수가 부활을 한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실인데 진실로 연결하면 거짓이지요. 예수는 부활했는데 자기들은 사실로 볼 때 부활 안 했기 때문에 실망해서 슬픈 기색을 띠는데 그 진실을 기준으로 보면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팩트라는 것이 팩트로 연결하면 팩트지만 진리를 연결하면 거짓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감정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처증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내가 결코 애도한 게 아닌데 애도했다고 굳세게 믿어지고 소설이 써지면 실제로 애도한 거, 바람난 거와 똑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주님한테
오른쪽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요구, 기가 막힌 도움을 받으더니 화가 나지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요. 이것도 주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때 이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탁월한 설교, 멋진 설교 기대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인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지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27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비참한 아픔과 슬픔 속에 죽어가시지만 제자 중에 최고로 사랑 많았던 요한을 배려하고 기억하고 또 요셉과 사이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성령을 통해 태어났지만 10달 동안 임신해서 나서 전미겨 키운 마리아라는 그 육신의 어머니, 누가복음에도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고 예언하잖아요. 마리아 마음이 아프리라.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배려하고 아는 마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통스럽고 한 절망도 절망이지만 이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슬픔, 이걸 지켜보는 제자 요한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이게 결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보면 어린 딸을 놓고 죽을 때 나 죽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 딸이 당할 고통 때문에 데리고 죽지요. 많은 부모들이. 근데 지금 성령님이 밝혀도 된다고 해서 그냥 누구를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다른 교회 나가는 착한 부부가 애들 데리고 자살했습니다. 강릉 바다에 가서 아내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죽을 때 어땠을까? 애들을 데리고 죽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요. 다른 교회 다녔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찾아와서 이것저것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담할 시간도 없어 여유도 없었고 그러다 또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것은 서창규 장로님까지 또 연결해서 그걸 살려보려고 나는 영적으로 상담하고 물질적으로 상담 도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차 안에다가 이렇게 가스를 펴놓고 죽었더라고요. 아내가 부들부들 떨어서 제가 당당하고 담대했지만 성직자로 제가 무너지는 것 같은 힘들었어요. 마음 아팠어요. 이번 주간이 잡절은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그 아픔과 슬픔 속에서 어머니가 여자야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로서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인이기도 하고 또 요한에게 이게 그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이 이게 신비지요. 이 당시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있습니다. 남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죠?
근데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 요한은 이모 될 거예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이모 좀 될 건데 왜 그랬을까? 그 동생들은 친어머니지만 영성이랄까, 예수의 아픔이랄까, 예수에 대한 것이 요한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으로는 잘못을 몰라도 마리아의 영혼과 영성을 가졌을 때는 요한이 모시는 게 100번 안전하고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배려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배려 안 할까요? 우리한테?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주님이 배려하는지,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지. 우리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괴롭다고 생각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남들한테 없는 뭐가 있어서 나를 지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힘든 것만 집중하고 괴로운 것만 집중하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비석을 쓰는데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뭐 돈도 없고 어머니는 이혼했으니까 관심 없는데 비석을 이렇게 쓰고 하는데 제가 당연히 종손이고 손자니까 제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름을 썼으면 제 이름부터 예손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 이름이 두 번째 있고 첫 번째는 우리 사촌 예손자 유창현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름 올라가고 써 있는데 이제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신앙인이 있어 절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친손자가 돼가지고 비석 만드는데 돈도 못 댔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모양인 그 꼴이고 나는 서 있는데 참 부끄럽고 힘들고 그것도 절까지 안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비참한데 우리 셋째 고모부가 이제 옛날 형무소 소장 출신인데 이걸 탁 눈치채고서 제가 절을 안 해도 될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배려해서. 신앙이 있거나 허리가 불편한 사람은 꼭 엎드려 절 안 하고 묵도해도 된다고 해서 저를 주목해서 저 하나를 풀어주는데 얼마나 그랬나 몰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글에 보니까 그 자기 반 아이 하나가 좀 약간 모질한 아이가 있는데 자존심이 세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변 조절을 못해서 소변이 좀 솟아나더래요. 여기 바지에서. 근데 어려서 한번 소변 싸고 똥 싸면 걔는 졸업하고 나도 평생 똥 싸네 오줌 싸네 되거든요. 선생님이 일부러 컵을 갖고서 물을 먹은 거다 팍 엎어버린 거예요. 그다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바지를 주변에서 적셨어요. 그러니까 오줌을 싸도 오줌 싼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선생님도 실수를 했지만 그 아이를 배려한 실수를 한 이게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그리고 자기 친동생들보다는 요한에게 맡기는 이 사랑의 배려. 우리들의 있는 환경을 나쁘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이 남편을 만난 것도 아내를 만난 것도 이런 환경도 이런 것도 전부 이런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한 환경이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최고의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셨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아까 보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하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두 개를까지 해석할게요. 그것은 버림받아야 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버림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악과 모순을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도 아내한테도 남편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죄악과 모순과 여러분의 악함이 다 드러난다고 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지금처럼 대하겠어요? 지금처럼 절대 대할 리가 없어요. 아니 이것은 모두가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근심할 거 없어요. 내 죄악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그 뿌리를 알아요. 어쩔 수 없으면 알지만 사람들은 죄만 보거든요. 어떻게 했어? 어떻게 그 결과만 보죠. 주님은 그 뿌리를 알고 원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가 배척받고 버림받아야 될 것을 의해서 버림받은 바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어떤 제명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 깊은 얘기는 하면서도 저도 이걸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거니와 설명이 참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긴 하시던데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가 있고 제 아들이 있고 제 친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위해 죽는 것은 죽을 만해요. 그런데 또 제가 제 손자를 위해 죽는 것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손자를 위해 죽는 것은 제일 힘든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고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제 아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손자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아들이 손자를 위해 죽는 것은 힘들어요. 내가 손자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이게 온전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엘리라바 사박단에 한 것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버림받은 것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외면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고 아픈 사랑, 설명이 안 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쉽지 않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힘들었던 고통이 제 믿음, 제 영성의 수준으로서는 엘리야와 사박단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안 해본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럼 저 쳐다보세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또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목마른 게 뭐예요? 형이 화학적인 게죠. 우리는 돈에 목마르고 건강에 목마르고 그죠? 어떤 그 인정에 목마르고 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솔직히 제가 목회자로 목마른 것은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온교히 드리는 목마름이 제가 커요. 온 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서 산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바른 영적인 분별력과 영성을 가지고서 온유와 겸손한 성도로 서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커요. 목회자로서. 근데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예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일까요? 또 다른 예수님 차원의 목마름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회개해도, 조금만 겸손해져도, 그죠? 조금만 온유해져도, 조금만 희생해도 주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죽기 직전의 목마름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피를 많이 흘린 부상배의 목마름은 미칠 정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좀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지만 그건 실제로 주님의 영혼의 목마름, 정서적 목마름. 주님은 지금 뭐가 목마를까요?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귀고 교제하는 거,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바른 사람을 서는 거.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목마름은 뭘까요? 정주와 지조를 지키며 아내 된 안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내 수준을 알려면요, 내가 뭐에 목마른지를 보면 알아요. 아, 나는 돈에 목마르다. 나는 인정에 목마르다. 그죠? 쾌락에 목마르다. 주님을 알고 싶은데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뭔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뭔가 하늘의 것 아닌 것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어요. 이게 사모함이 없지요. 참 그 모습이 참 힘들어요. 영혼의 거지가 돼야 되는데, 밥을 보면 환장해야 되고 떡을 보면 환장해야 되는데, 뭐 간식을 먹고 뭐를 먹어 가지고 뭐 우리 손자 손녀도 보면 안 먹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뭐 먹지 했더니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지. 안 먹여봐라. 지가 안 먹나. 뭐 순교하려고 안 먹냐? 금식하려고 안 먹냐? 뭘 먹었으니까 안 먹지. 목마름, 주님의 목마름, 나의 목마름. 그러면서 내 아내의 목마름, 내 자식의 목마름. 이게 인류들이요, 그래요. 영혼의 목마름을 착각을 하고서 뭔가 정서적으로 채우고 취미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워서 될 줄로 착각을 해요. 사하라 사막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집트 연대 병력이 죽었어요. 시체를 나중에 찾았는데 그 사연을 조사해 보니까 그 이집트 사하라 지역에 사는 그 사하라를 가장 잘하는, 내 집처럼 잘하는 그 가이드를 붙였는데, 이들이 중간에 길을 잃고 이게 그 연대장이 고집이 세가지고 가이드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다가 이제는 물에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현상이라 그러죠? 헛보는 거. 예? 뭐라고요? 신기루 현상에 취해가지고 연대가 물에 미쳐서 연못을 보고 연대가 가는데, 이 사람은 가면 죽는 걸 알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4km 가면은 야자수가 있고 실제로 거기 있는데, 글로 가면 죽는다는데 연대장부터 연대가 다 그 신기루가 보이니까 총으로 쏴주겠어요, 가이드를. 그리고 연대가 다 달려가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셨는데 물이에요, 모래예요. 모래를 퍼마시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사회를 알고 나니까. 지금 나는 뭐에 목마른지, 이 목마름을 뭐로 채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고 정상적인 목마름인지, 이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채우고 있는지. 금요일 날이니까 주님은 죽기도 했는데 뭐 조금 길어진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은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저는 지금 가장 나한테 힘들고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죽거나 지금 목회를 그만두면 다 이루었다 할 수 없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내 마음에 사인이 있거나 주님의 사인을 받았으면 제가 이미 담임 목사 자리 여러분에게 비워들었을 거예요. 벌써 몇 년 전에. 근데 그게 사인이 없다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맡긴 일에 주님처럼 온전하지 못해도 비스름하게라도 나로서는 최선입니다. 나로서는 후회 없습니다.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것이 내가 힘들어요. 마음 아프고. 부채가 남아있는 것도 여러분 부담적으로 힘들고, 또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만족과 기쁨을 못 주거나 여러분을 충분히 은혜롭게 못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등등등등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호스피스 하는 어느 박사님의 연구를 해보니까 후회 없이 죽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더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과 남으면 사과, 배 남으면 배, 감 남으면 감, 이게 기준을 줄이자, 내리자. 그리고서 예수님 같이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작품을 그려서 더 이상 손대면 작품을 버리는 수준에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내 양심에라도 다 이루었다, 후회 없다, 그런 날이 오면은 죽어도 후회 없을 거고 담임 목사 자리에 물러가도 후회 없을 거고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게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최선이 만나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죽음 앞에 주님 모실 때 이럴 수 있는 나로서는 최선입니다.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나로서는 다합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해보면은 정말 예배에 더 이상 할 수 없이 다하는 분이 있어요. 또 헌신과 헌금이 하나님이 저 사람은 다 하고 그 이상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면 말려라 할 정도 쌓여놓는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의 용서와 인내와 순종은 다다.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저 사람의 최선이다. 저 사람의 인내와 연단 이런 사인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그러면 또는 이제 저 사람의 연단과 인내와 다 찼기 때문에 앞으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뭐 이런 사인 같은 거 등등 담임 목회자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이 있거든요. 참 주님은 33년을 사셨지만 3만 년을 산 사람보다 오래 살았거든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 받았는데 요새는 연애를 하면 100일이면 100일 잔치를 해줘야 된다며요. 뭐 장미꽃 백송이를 사주거나 뭐 학을 1000마리 접어주거나 그러는데 어느 심작자가 그러는데 시간적 만남보다 사건적 만남이 더 중요하대요. 우리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 카이로스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100일 됐냐 1000일 됐냐가 아니라 손을 잡았냐 키스를 했냐 포옹을 했냐 결혼 약속을 했냐 얼마나 친밀한 대화가 됐냐 이 사건 시간이 흘러갈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나 5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이거보다 내가 주님하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맺었고 얼마나 깊은 사귐을 맺었고 주님하고 얼마나 그죠? 뭐 주님하고 키스를 했냐 동침을 했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촌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탈출할 때 도와준 형님입니다만은 그 형님이 결혼하실 때 굉장히 고대 영문과를 나오기도 하고 키가 저만했어요. 그 당시 저만하면 큰 키였거든요. 저보다 18 더 잡섰으니까 여고 선생님을 하시는데 고아원이라고 하나요? 고아들 사는 곳이 뭐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고아원 말고 보육원 출신 여고생하고 사귀었는데 나 결혼 때 보니까 눈부시게 이쁘대요. 아니 이뻐도 그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이 차이가 한 10살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8살 10살 차이가 나는데 둘이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 나니까 뭐 형수님이 뭐 엄청 고통당했대요. 도시락을 엎어놓고 개구리를 잡아놓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형수님이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버텼냐 했더니 최고의 스타였대요. 자기 그 남편이. 지금은 아니지만 꼭 말을 하더라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그랬대요. 막 눈만 맞추면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고3 때 담임 선생님하고 뽀뽀를 한 거야. 학교를 갔는데 막 학생들이 뭐 막 왕따 시키고 막 고통 주는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니들이 내가 어제 유치원 선생님하고 뽀뽀한 거 아니 인연들아? 그러고 버텼대요. 그리고 또 저렇게 부드럽게 울었대요. 학교 잘못 알려주면 선생님 잘리잖아요. 퇴학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슬한 줄타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대학하면 바로 결혼하자 그러고 끌어안고 그렇게 밤새 울었대요. 그 얘기를 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어린 이제 뭐 사촌 시동생한테 해주면서 막 그냥 스릴과 서스펜 넘치는 막 사랑 얘기 재밌더라고 그 얘기가 막 드라마처럼 그러면서 그거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랑, 그분과의 사귐.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30년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는 후회 없는 것처럼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에 사건 시간이 많으냐.
이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가 이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항상 크로노스가 흘러가지만 언제 카이로스가 올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이미 온 분도 있지만 끝날 때쯤에 카이로스가 올 수도 있고 찬양중에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도 이런 고상한 다 이뤘다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지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46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44절부터)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47절까지 봅니다. 44절 시작.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수의 회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근데 마타, 마가, 요한의 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전혀 불신자예요. 그냥 사형 집행인일 뿐인데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보면서 의인이구나, 나중에는 하나님 아들이구나까지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부탁하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후에 깨달을 것은 영혼 외에는 다 부속품입니다. 그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내 영혼을 의지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의 이 특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복,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내 영혼을 늘 관리하고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야 될까요? 내 영혼을 100% 부탁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시간인들 물질 뭐를 부탁 못할 건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너무 주님을 부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나도 믿음이 참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아요. 가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 불안함,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원로로 갈 때도 여러분을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할까봐 아픈 마음,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차라리 교회를 좀 적게 지어서 내가 욕심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나 뭐를 마련해서 떠날 때 깨끗하게 떠나는 목사가 됐으면 하는 후회감 같은 게 제 마음에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종종 그런 소리에서 나는 사후 대책은 돼 있는데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 그런 말 종종 했었는데, 정말 사후 대책이 돼 있다면 노후 대책도 돼 있는 믿음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모순이거든요. 내가 그 말 하면서도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와 영적인 깊이가 있어져서 나의 영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이 천지 만물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천지 만물을 보다 소중한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지옥 갈 영혼을 천당 가게 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그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있는 우리들의 행복과 안정감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도 실감나게 설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이론적으로 들리게 한 것도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옛날처럼 듣지 마시고 새로운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죽음이 정말 아름답기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안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죽은 시체를 향해서 목숨 걸고 가까이 오잖아요. 백부장은 충격받고 놀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잖아요.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또 갈릴리로부터 여자들이 그렇게 울고 보증이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볼 때는 남자들이 뭐
김보성이요, 박보성이요, 의리하는 산적처럼 생긴 남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남자들의 의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들의 의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자들의 의리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3분에서 5분만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5일 동안 실시간 예배로 또 본당 예배로 또 딱딱하고 재미없는 설교를 했는데, 또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찬양도 충분히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지만 함께 동행하시고 헌금하신 여러분들 고맙고 감사하고요.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간만 오늘 들으신 말씀 가상칠언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게 했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포기하게 했고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류에게 버림받으면서도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부탁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넉넉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5일 동안 성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성도들을 복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목회장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예배위원장 임수철 집사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방송실에서 거의 홀로 수고하신 황은철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로 나오며 찬양 인도하는 수고한 김영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종이 가슴 떨리고 온몸이 떨리는 아픔과 슬픔을 안고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고 설교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이지만 종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하시고 대언의 영으로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릴레이 길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복 주시기 원하오며 4월 12일 부활주일 9시 연합예배와 11시 연합예배 후에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운영위원 모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배당에 예배를 모이는 것과 일처리하는 모든 것을 지혜와 명철 속에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예비 선거가 시작됐습니다마는 4월 15일 선거 후에도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원하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망한 가족들, 사망한 당사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의정자들과 담당자들과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하나님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팔소리, 주님의 인을 띄는 소리, 주님의 포도주를 붓는 모습을 보는 분별과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기업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로 인해서 학교 생활 모든 것이 마비가 되다시피 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빛을 이기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이기는 죄가 없고 부활의 소망을 이기는 좌절과 절망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동굴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길고 길어도 터널을 지나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잘되고 편안할 때 보지 못했던 인생과 신앙의 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곳, 내려올 때 보았다는 시인의 노래처럼
또한 인생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났다고 한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승화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